9월 1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와 피에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는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새벽 만나를 쌓을 수 있도록 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루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주일날 은혜를 받았고 또한 다세원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정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한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날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율법의 약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약점이 뭐냐? 새 언약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모르게요? 본론이 아니고 서론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한 속죄의 효력이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또한 반복되는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희생 제사를 끊임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약점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헤어지는 희생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원하기에도 부족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한 번에 드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한 위였다는 거죠. 이 희생의 제사가 완벽한 구원을 이뤘고 완벽한 죄에서 우리를 뭐했다? 구원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희생제사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자발적인 뭐가 있었다? 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점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쁘게 그 순종의 길을 들어갔고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도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넘어지고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깁니다.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야. 그래도 넌 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결국 불의한 세상에서 주님을 선명하게 보이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서 단번에 구원의 제사를 이루셨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세상 속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거룩한 피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선명하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게 되면 뭐가 할까요? 재물을 많이 얻은 것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의 삶은 주님을 드러냈어. 그의 삶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월요일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 한 날, 이번 일주일간 동안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나의가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상 속에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살아온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을, 예담교회를, 제가 목사당한 작은 도서관을 윤수일 목사와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